사무엘상 14장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막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 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우리가 13장 후반부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후반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인들이라고 할 것도 없죠. 각지에서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다 겁에 질려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바위 틈에 숨고 그래서 결국 남은 게 한 600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점점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 군사적 대치 구도가 된 겁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과 겁에 질린 사람 다 빠지고 남은 600명.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더 좀 마음이 황당한 것은 그 이스라엘 안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랑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블레셋은 그야말로 철제를 사용해서 이 지중해 연안으로 치고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게 약 한 BC 12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제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재위하던 BC 한 1000년 요 시점에 이스라엘은 그 철제 문화를 못 공유했습니다. 이건 이웃이 무슨 문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도 그런 걸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건.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인지 이게 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철제면은 이게 뭐 진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뿐이고 이스라엘에도 물론 농기구 같은 게 있었는데 농기구가 날이 좀 시원치 않고 그러면 이걸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에 없어갖고 블레셋에 넘어가서 농기구 종류별로 뭐는 은 3분의 2, 뭐는 은 3분의 1 해갖고 거기서 그거를 날을 갈아갖고 왔답니다. 그러니 이거 뭐 진짜 되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철제 다루는 사람이 발달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돌에서도 철을 캘 거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와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 철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원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엔 그 철제를 다룰 만한 그야말로 이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허술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서로 뿔뿔이 흩어진 지파 공동체다 보니까 강해져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많이 이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게 뭐 저쪽에서 일어나면 저기 뭐 내일인가,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문화를 개발해서 뭐 독자적으로 뭐 하고 이럴 만한 마음들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겁에는 질려 있고 무기는 차원이 다르고, 근데 이 와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 병사, 그러니까 둘이죠, 둘. 그 사람들이 오늘 돌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군대 지휘 체계로 따지면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모르게 자기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작전에서 이탈하는 건데.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마 아버지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숫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딱 3,000명만 남겨두고 무슨 자신감인지 다른 사람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사무엘은 안 오고 적군은 너무 예상 바깥의 병력으로 와 있을 때 사무엘은 두려움에 쳤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두려움에 차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은 어떤 전염병보다도 빨리 번진다. 그러니까 공포를 심어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확 전파된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사울 자체가 먼저 두려움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싸우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강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을 사울이 아닌 그 아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과 왕의 통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부하랑 너랑 나랑 가자. 지금 블레셋도 세 진영으로 나눠서 전초 부대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셋 중에 제일 약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전초 부대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너랑 나 둘만이라도 된다. 굉장한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둘이 올라갑니다. 두 바위 틈을 지나서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 저 적군의 눈에 띄었을 때 적군들이 야 이리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징표로 알고 올라가서 치자. 만약에 딱 우리를 보자마자 너희들 거기 꽁땅 긁고 서 있어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오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자. 이걸 징조로 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블레셋에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나단과 그 부하가 했던 일은 바로 공포를 준 겁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요나단의 이 행위 자체에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달려오는 두 사람의 병사, 그들의 기세에 겁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쟁을 할 때 먼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적의 숫자가 몇 명인지, 내가 가진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따져보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 참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나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만과 자랑을 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계산하며 산다고 하면, 즉 현세주의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으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기도 이스라엘에 2명밖에는 없고요. 철제 무기가.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을 겁준다? 나 이거 용납 못해. 그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약자고 열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꺾지 않는 자존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분명한 목표, 이거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다.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 그 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무기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함이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다고요. 담대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있다고요. 세상은 그걸 꺾지 못하는 겁니다. 그 노예로 지내는 그 두 여성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내가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일에 게으름도 없고 내가 도적질한 적도 없고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절하라라는 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여자이면서 노예이고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힘이 없고 천한 약자 중에 약자인 그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앞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총독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이런 기세가 겁이 나서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지금 이런 신앙이 소아시아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로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리니우스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겁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돈으로요? 아니, 돈이 무기면 빌 게이츠가 하나님 앞에 선봉장이죠. 돈이 무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무기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삶 가운데 현세에 보이는 것대로의 비교가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세상에 겁을 주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요나단의 가슴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